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는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원래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을 짤막하게 그 문단을 보고 했다라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통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서 산을 볼 때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고,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는 나무를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숲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멀리서 보면서 이 성경이 창세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부분을 통으로 보겠습니다. 통으로.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멀리서 숲을 본다 생각하시고요. 그 1장에서 10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를 보면 아주 먼 옛날 어떻게 부르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창세기 1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사랑.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척이나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 세상의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고 또한 디자이너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설계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6일을 나누어서 하루하루 날별로 하나님께서 순서에 맞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별로 또한 거기에 아름답게 각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창조에는 그리고 설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필 하나, 이 볼펜 하나를 만들 때에 설계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 볼펜의 목적은 뭐예요?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글씨. 글씨 쓰는 거. 때로 지우개를 만드는 건 뭐예요? 지우개. 그 글씨를 쓴 게 잘못됐다라면 지울 수 있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목표와 또한 목적이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성을 만들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면서 그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창조의 목적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어떤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가치가 없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건 저는 사실 조금 짧게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가장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게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멀리서 봐도 앞에서 사진을 찍든 사람이 뒤에 있든 제 머리가 크게 나온다는 건. 그리고 또 뭐 다리를 좀 짧게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작품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때로 여자분들은 그 작품에 손을 대기도 하잖아요. 눈을 찝기도 하시고 또 코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쁘게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 덧대어서 손을 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목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다고요?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창조의 한 달 한 달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한 우리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시죠? 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 31절, 1장. 창세기 1장 31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5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는 그냥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심히 더 좋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5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좋았습니다. 아주 만족하셨고 그 자기 본인이 만드신 그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시고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감상하셨던 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감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든 만물을 그 누구보다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작품 가운데에 살고 있는 어떠한 그 에덴 동산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처음에 아담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함께 동역하며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과의 어떤 교제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동역이 있던 곳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넘어서 5장을 보면요.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큰 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큰 복을 받은 인간은 아주 작은 거에 흔들리게 되죠. 어떻게 해요? 뱀이
유혹하게 됩니다. 네. 뱀이 말하죠.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아주 작은 유혹 하나에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은요,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이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아주 작은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의 어떤 평화로움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피조물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장, 2장을 넘어선 3장, 그리고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에 만물을 통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더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뱀의 유혹 가운데에 이제 죄진 인간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연 처음 창조했던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까요? 표현되진 않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에 있는 심히 좋았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우리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너 몇 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자녀가 그 일들을 어겼어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신 후에 죄 지은 아담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인간을 유혹한 죄의 대가를 따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또한 삶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누가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3장에 나타나는 어떤 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상실된 인간은요, 이제 죄악된 마음이 이제 그 사람까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창조되었고 태어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을 이제 4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어떻게 해요? 돌려쳐서 들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0절, 창세기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악한 인간의 마음 앞에서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한탄으로 변하게 돼요.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심으로 변하게 되는데 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말하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과연 평온한 마음으로 가인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는데 너 무슨 일 했니? 이렇게 조용한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된 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악된 모습, 이제는 날이 갈수록 어때요? 사람이 더욱더 악해져가고 잔인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르시되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가 지금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격양되고 화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창조물, 나무와 돌,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의 어족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런데 여러분, 근심과 한탄은요, 깊은 사랑의 깊은 뿌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심과 한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예 생각하지도 않겠죠. 근데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좋으셨던 그 마음이 3장을 거쳐 이제 창세기 4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에 이어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셋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대를 이어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5장의 말씀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계보의 내용을.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대로 어떻게 살고에 대한 언제까지 살았다는 내용이 5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시대를 지나고 이제 6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이로써 이제 하나님은 결단하게 되죠. 우리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에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처럼 어둡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형상대로 모습대로 창조한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함이 악한 그 인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 한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보존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노아를 통해서 계획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생명 보존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힘든 작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요? 노아와 그 자녀들로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게 되죠. 산 가운데 산 중턱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산 중턱에 그러한 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하늘은 맑고 쾌창한데 왜 배를 만드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그 자녀들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육체의 어떠한 고통이었지만 더 심한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는 멸시와 그리고 비난, 조롱,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갈등이 더 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주를 완공하게 되죠. 완성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차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1절을 보니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연1의 날이라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기쁜 샘이 터져 그리고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나고 세상 가운데 물이 찼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에 빠져 죽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가 시작돼서 며칠 동안 내립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죠.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빗방울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창조했었던 그 인간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40일 동안의 눈물을 흘려가시면서 그 눈물로 인해 인간을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 그 죄들이 사악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바로 40일 동안 내리는 빗물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40일 동안 내리는 그 하나님의 빗방울이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땀방울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상하신 마음이시지만 그 마음을 쓸어내리시고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그치고 이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죠. 바로 9장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6절 시작. 아멘. 무죄를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 10장 가운데 하나님은 족보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굳이 왜 성경 가운데 이 족보가 끼어 있는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일잔이 따분하고 지루하기는 하지만요.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기 위해서는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심판할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9장 1절 앞으로 넘어가서요. 왜 10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주셨는지를 9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즉 노아의 자손들은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10장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를 통해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10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당시에 정말 10장에 나온 족보 가운데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할 당시에 몇 년 살았고 몇 세 살았고 나왔던 당시까지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쉴 새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모습을 또 10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숲을 봤어요. 그 가운데 1장에서 10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거든요. 처음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히 한탄했다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을 만든 것,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탄의 마음까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 한탄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 있게 창조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의 죄, 결정적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인해 이제 좋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심으로 그 한탄이 결국은 심판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한탄하실 때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흘렸던 그 심판의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식을 죽이는 그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젠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죄악된 생각이 죄악이고 모든 계획함이 죄악된다는 것처럼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까지의 새로운 어떤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노아를 통해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쭉쭉 이제 5장부터 6장, 11장, 12장, 13장을 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 11장에 나오는 어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19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만연한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금 심판하는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금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로써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물이 아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지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실천이 있어야 하고, 또한 눈물과 땀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심판 때에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요.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그 죄악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제 점점 죄악이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죄가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 동성애의 죄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과연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그 노아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스스로가 되려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스스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의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 어떤 전체적인 창세기 1장과 10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마음에서 이제 한탄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이 성경 가운데 대입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결국 딱 하나, 이제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현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